네, 마태복음 그 2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올해는 마태복음을 제가 주로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 역사적 예수로 출발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복음서 모두는 그 같은 관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AD 90년 경에 쓰여졌고 사복음서는 서신서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장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복음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다큐, 그러니까 신앙인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다큐, 또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어서 족보장과 예수님 탄생, 인카네이션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떤 그 신앙 고백적 차원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늘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불교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면 근심과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뭘 추구하고 열망하고 꿈을 꾸고 또는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인간이 그렇게 욕망하고 꿈을 꾸고 뭘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없었다면, 해탈한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불교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꿈을 꾸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해탈하기 전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에 이르기까지를 관통해서 보면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요 366번이 등장한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다 세어볼 수는 없는데 컴퓨터를 딱 하면 다 그 숫자도 나온다는데 제가 찾아는 봤는데 정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366까지는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 가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시편 27편에 그 다윗의 시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졌구나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이런 멋진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과 자주 읽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가득하더라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이 그 두려워 말라는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을 걷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게 행복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멋지게 살아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게 우리의 인생 삶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죠. 저는 그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내 목회는 저는 목회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목회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목회 실패했다고 제가 뭐 이렇게 주눅들 건 아니고요. 저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뭐 너무 제가 뭐 움츠려 들거나 뭐 창피하거나 그런 게 없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전성기 때와 같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우리 후임 목사님이 참 멋지게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또 승승장구 갔으면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그 늘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혼자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조용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이런 죄책감, 죄 때문에 참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또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우리 꽤 있으신데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도 우리가 남모르는 그런 것이 엄습해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 인간의 약함, 늘 실패하고 또 우리 죄성 때문에 또 우리가 홀로 남아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검은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거나 또는 나라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게 하는 우리를 그런데 그 노예로 몰아가서 두려움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그 무덤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이상하게 누구를 찾아가냐면 로마 병인데 로마 군인 상관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엄청 줍니다. 이 돈을 주니까 이 돈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도적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라 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돈을 받은 이 경비병들이 나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가짜 그 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짜 뉴스는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이렇게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그냥 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그 당시까지 아주 오래도록 아니 지금까지 그런 그 예수의 부활의 헛소문은 지금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가짜 뉴스는 이렇게 한번 퍼지게 되면요 그냥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부활을 너무 기정사실화하고선 써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을 정말로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 여러분들이 뭘로 증명합니까? 예수 부활의 증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삶과 그 죽음에 대한 그 고귀함을 생각해 보면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부활을 어떤 그런 이 과학적인 것으로 또 뭐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채로 가는 것은 그냥 옳지 못합니다. 가짜 뉴스도 심각하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문제이지만 쓸데없는 자기 확신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주석가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 본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논쟁할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겸손하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또 늘 질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사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하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또 돈을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만일 로마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거기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 가짜 뉴스 퍼뜨렸다가 이게 우리가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혼쭐이 나면 어떻겠느냐. 돈을 받으니까 두렵겠죠. 이런 것들을 아주 담보해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인간은 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런 곳에서 돈으로 또는 어떤 권력의 기대므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는요 또 이런 우리의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또는 권력의 노예가 된다거나 또는 자기 확신 어떤 그런 것에 노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종교는 교묘히 이용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면 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아주 이런 노예화하는 이러한 이렇게 못된 이 종교 이 제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화가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이 어떤 제도에 순응하게 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회선교 팀장님이 이 세습 반대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습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지금 이 통합 장로교에서 세습이 가하다는 걸 가결하니까 그 교회만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다 하고선 지금 줄줄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 교인들은요 세습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여러분은 제가 이 실패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가도 뭐 그만이지만 제가 만약에 막 수십만 명을 거기 뭐 8만 명 뭐 하여튼 뭐 가짜가 많지만 그것도 다 사실 거품이에요. 숫자가. 그런데 막 수만 명, 뭐 10만 명을 모아놓고 은퇴한다 그래 보세요. 이 성도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목사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그러면 있죠. 아들을 갖다가 세우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이렇게 그냥 제대로 된 인간의 자신의 어떤 자유의 의지나 판단력이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권에 그 교세에 많은 수에 그냥 그런 어떤 사람이 일구어는 그런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우리 이 종교에서 너무 많아요. 종교가 더 많아요. 종교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이런 이 잘못된 종교 제도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거 뭐 대단히 천국을 아는 것처럼 부활을 아는 것처럼 구원을 아는 것처럼 괜히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자기 확신에 도취된 내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여태까지 예수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다니요. 예수는 죽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아주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외침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그런 아주 겸손하고 가난하고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참 이 종교가 못돼 가지고요. 그래서 목사에게 노예가 되게 만들거나 교권의 노예가 되게 만들거나 이런 어떤 자기 확신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중에서요 아주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시옵소서 하고 아니 뭘 주님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죠. 오늘도 찬송 속에 두려워 말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좋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안 되겠지만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보기는 봐야 돼요.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싸우시는 싸우신 손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여러분이 손을 봤으면 싸워야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아유, 주님이 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뭘 하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노예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 이 종을 너무 좋아하는데, 종은 안 좋은 단어죠. 무슨 종입니까, 종? 뭘 노예입니까, 노예? 우리가 왜 종이 됩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예?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말이니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써서 좋은데, 그걸 거룩하게 생각하는 또 이상한 해괴망측한 한국 교회가 있어서, 여튼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종은요, 그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그 하는 일을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종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이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죠. 친구가 뭡니까? 동역자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걷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친구로서 함께 인생을 걷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을 아시고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묵상해 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브라함에게도 했고요. 야곱에게도 했고요. 그 요셉에게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했고,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끊임없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뭘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상상 속에? 그냥 그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믿으면 되지 뭘 또 그걸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게 뭘까? 인생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실제적으로 와 닿으려면,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려면 이 말씀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가는 제가 함께 목회했던 동역자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안식년을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표가 이런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기면은 무슨 말입니까? 닮다, 디귿, 리을, 미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담을 미음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저거 철자법이 틀렸네. 우리 그 같이 나랑 동역 목회했던 이 친구는 맨날 천방지축하면서 그러더니 이게 표까지 틀리게 썼네. 그러고선 계속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교회 교인들이
예수 닮기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틀린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예수를 닮다, 그 모습에 닮다가 아니라 예수를 담아놨다, 담기, 그런 의미에서 썼더라고요. 예수를 담아놓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화들짝 그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좀 잘못됐습니다. 내가 또 잘난 척하고 이게 글자법도 틀렸다고 잘못 썼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들은 닮자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딱 그러는 게. 예. 우리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예수를 닮으려면, 이게 넣으려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골치 아픈 책인데 막 줄을 채고 있다가 아브라함 요시아 헷셀이라고 하는, 제가 이런 책을 또 소개하면 꼭 책을 찾아서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책 찾기 힘듭니다. 시중에서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앙생활은 자기를 첫째 먼저 찾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계속 제가 설교 가운데나 또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위대하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이 종교가 얘기하는 그저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죄책 가운데 몰아넣고 그래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런 아주 이상한 의타적인 신앙은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에 와가지고 불교의 이상한 이런 잘못된 철학도 좋은 건데 우리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낮추고 그게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 책에 의하면은 인간은, 저는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위대하죠. 창세기를 딱 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인간학의 첫 출발입니다. 위대하죠.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는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자긍심,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를 찾아가는 게 이 신앙의 멋진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돈도 없는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건강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디 출신인데, 색깔이 노란데, 색깔이 까만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위대함과 독특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함이 있고 이 신비함을 넘어서 당황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로 지어진 아주 신비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음받은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한 당황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위대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나의 현 모습은 욥기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 당황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나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대함과 독특함,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암과 동시에 나의 신비성과 당황함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람, 당황함,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 사회의 문제는 뭐냐? 비인간합니다. 비인간화. 사람이 할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인간화.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법을 운운하고 논리를 갖다 대고 해도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인간됨.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요, 오래 신앙생활하고요, 직분 갖고요, 목사 되고 하면요, 인간미가 사라져요.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아주 인간미가 사라져요. 인간은 위대함과 독특함이 있지만 당황함도 있어야 돼요. 놀람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했어요. 사람 앞에서 늘 가난했어요. 겸손했어요.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이 독특함 못지않게 늘 당황함, 놀람, 이 기가 막힌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존재로 살았어요. 책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잘난 척을 좀 해봐야지. 제가 어릴 때요, 되지도 않게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해도 못하게 읽었어요. 파우스트, 그리고 데미안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그게 뭘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다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미안을 다시 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데미안. 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놈은 선하다. 이놈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삶은 악하거나 선하거나로 나눌 수 없는 이런 아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이 복잡한 이러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법으로 해석되지 않은 이제 인간 찾아가기가 데미안이구나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커서 다시 이렇게 봤지만은 요번에 새롭게 다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한 가지 읽어드린다면 9페이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알이 새가 되려면 그 껍데기를 깨서 나오듯이 나오며 그게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이 데미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형성, 이게 사실은 외부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온 것이 많아요. 진정한 나의 위대함, 진정한 나의 유니크한 독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그 당황함, 놀람, 이런 것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치지 않고는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이것은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놀람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신적인 능력을 내 안에 담으려면 깨트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깨어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서 주님을 조금 더 많이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많이 닮아서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결국 그래서 인생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 말씀으로 자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선교 명령을 하고 얘기해서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교 구절로 사는데 이게 사실 선교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교회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이게 하라. 이런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고 새로 태어남이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산상수훈을 보시면 압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그것을 멋지게 지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신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명령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멋진 그런 모습이죠.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주의 기도도 하셨는데 사회주의는 너무 좋은 인간의 제도이죠. 너무 좋은 제도이죠. 성경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제도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동포인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는요, 북한을 사랑하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적인 삶은 정말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연세가 꽤 드신 그런 자매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북쪽에 장애인을 이렇게 돕습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에 일찍 가셔서 미국 그 사람과 결혼하셨는데 이 미국 자기 남편 미국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남편이 자기는 저기 그 노스코리아 당신의 나라인 저기 분단된 노스코리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돈을 자기가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자기가 모른 유산을 거기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듣고 어떤 선교 단체가 저 북쪽에 선교비를 좀 지원하러 가달라고 해서 자기 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호텔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호텔방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는 벌써 한 15년, 20년 전입니다. 한국 분이신 거라서 깜짝 놀라서 한국 분이 여기 오셨네요. 우선 자기가 어떤 해외 동포인가 했더니 여차여차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가 장애인을 돕고 있는데 이 일을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비를 전달하러 온 것이고 자기 남편이 북쪽에 대해서 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북쪽을 싫어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왔는데 나는 그 장애인 못 돕겠습니다. 그러고선 한 달 이후에 또 그 선교비를 전달하러 갔는데 또 그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목사인데 이 일을 꼭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쪽의 당원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당신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 못합니다. 이거 심부로 맞고 내가 한두 번 더 오고 그만둘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자기를 찾으러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자기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문을 두드렸던 호텔방에 문을 두드렸던 그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꼭 자매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단체를 지었는데 다 졌으니까 이거를 좀 맡아달라. 자기 회원도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라서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키시는 일이구나 하고서 그걸 받았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는 북쪽의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됐고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장애인을 그런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도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이 돈을 또 하나의 장애인 단체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압니다. 물이 잘 나는 청학샘물이 나는 그 동네에 장애인 센터를 하나 이것보다 더 크게 잘 지었고 그것을 기부했고 이 장애인 단체 두 단체를 섬기는 그런 자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남은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자신이 보람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남편도
그 자기가 사실은 북쪽에 오게 된 것은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남편이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라서 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북쪽을 좋아서 오게 됐고 그 남편 돈을 뺏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시집에서도 다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새 발견이다. 너무 행복하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매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고 장애인에게 관심도 없었고 너무나도 연약한 미국에서 그냥 삶을 살아갔던 한 자매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그 어느 북쪽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신임을 얻고 그 북쪽의 사람들도 존중하는, 신뢰하는 그 자매님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들처럼 돈이나 받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때 또 다른 권력자가 내가 보호할 테니까 안심하라, 그런 말을 듣고 헛소문이나 퍼뜨리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소아시아 세상을 뒤엎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러나 늘 경외함과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주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